샬롬. 오늘도 반갑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살아 운동력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한 이 말씀 안에서의 여러분 열매 맺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 오늘 우리가 대할 이 말씀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29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라헬을 아닌 레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 보기에 레아는 총이 없었다고 합니다. 총. 이 총이 뭘까? 총. 미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헬은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냐면은 야곱이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그런데 이제 7년을 술같이 일해가지고 아내를 레아를 지금 라헬을 오늘 밤에 이제 신방으로 이제 맞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그 양떼치기 하면서 몸에 묻었던 더러운 이물질들을 아마 깨끗이 목욕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 6시간 목욕하지 않았겠나. 왜 신부를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을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하고 밤새 수락을 나누고, 그 당시에 뭐 등이 있었겠습니까?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기름으로 호롱불을 켜는 건데 신방은 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새 사랑을 하고 아침을 맞이해서 눈을 떠보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들어왔던 거예요. 레아가. 야곱은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삼촌, 내가 라헬 달라고 했지 누가 레아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없다, 형을. 그러니까 먼저 레아하고 살고 또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근데 야곱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얼마나 라헬이 예뻤고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또 7년을 술같이 또 봉사했다고 그래요. 14년을 일한 겁니다. 아내 둘러 얻기 위해서. 그런데 라헬은 총은 없었지만, 미모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딸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이방을 섬기는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신을. 가정수호신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 이 집안에 야곱이 또 심한 험한 인생의 향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합니다. 라헬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야곱에게 분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괴로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화를 내고 죽겠다고 때를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헬은 인간적인 편법으로 여종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라헬은 여종 비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자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여러분 뜻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분명 훗날 후유증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낳지 못한다고 해서 여종 비라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가 나중에 누구하고 간통을 합니까? 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과 간통을 하잖아요. 이 비라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그 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단지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우상을 끌고 들어온 지파가 이 단지파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최초로 우상을 끌고 들어온 지파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12지파가 나오는데 14만 4천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집어넣었으면 그냥 레아라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 라헬이 인간적인 편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말을 했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죠. 인간적인 편법으로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이 말은 단지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라헬의 잘못된 마음은 7절 8절을 보면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사실 라헬이 이기긴 무엇을 이겼습니까? 이긴 게 아니죠. 진 거죠. 레아는 자신이 직접 아들을 넷이나 낳았지만 라헬은 종을 통해 2명을 낳았으니까 결국엔 진 거죠. 레아가 언니지만 언니는 4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2명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배다른 자식입니다. 여종을 통해 난 자식입니다. 숫자로 볼 때는 여러분 레아가 이긴 것이고 여종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낳은 것을 볼 때도 레아가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을 미워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며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더욱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 라헬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가정 수호신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애 못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못 낳는 긴 과정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언니는 저렇게 애를 4명이나 낳는데 난 못 낳지? 나는 이게 뭐지? 그럼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죠. 그런데 라헬은 그 정도의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지 아이만 갖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확대 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고민해보고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는 선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은 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다.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라. 이것만 구하느냐 더 주겠다. 이건 안 된다. 너에게는. 여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방편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라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도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남들이 다 있는 평범한 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없는 사람들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훈련의 한 방도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생기고 레아에는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불안한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자기 여종을 통해 2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복됨이라는 뜻이 갓과 기쁨이라는 뜻이 아셀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헬과 레아 사이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뭔 일입니까,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맥주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니다. 합 한 채는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채움제나 흥분제.
임신 촉진제로 그 당시에는 사용된 종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라헬은 자기가 합한채를 먹이면 임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레아에게 그 흙문제 좀 나 좀 주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식을 낳아서 야곱을 자기에게 붙들어 두려고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이 오직 남편의 관심을 차지하고 서로 주도권 잡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쓰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앞으로 야곱을 통한 12아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라고 합니다. 레아는 자기의 출산이 멈춘 후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레아는 연속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또 낳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가? 그게 복인가? 그렇죠? 그들은 그걸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산,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합한채는 라헬이 먹었지 레아가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먹었던 합한채는 아무런 여러분 효과가 없었습니다. 흙문제인데 아무런 없었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라는 말씀은 생명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흙문제를 먹고 임신 촉진제를 먹고 그런다고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부부를 통해서 한 생명을 잉태시키고 세상에 출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약을 먹고 임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적 여러분 사실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여성 편력이 강했던 남자입니다. 성욕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갈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인들에게는 태를 다 열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부임자가 있습니까? 결혼을 수령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태는 열리지 않을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레아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6명의 아들과 딸 8명을 낳았으니까. 또 여종을 통해 2명의 아들 낳아 양자 삼았습니다. 총 10명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 수를 비율로 말하자면 9대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대2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이는 7대0입니다. 7대0. 라헬은 레아에게 완패를 당했죠. 라헬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여종 통해서 아들 2를 얻었을 뿐이지. 임신이 좋다는 합한채까지 먹어보았지만 결국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도 합한채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비로소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라헬은 여기서 깨닫게 돼요. 라헬은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까먹을 거 다 먹고 그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야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 잘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뇌경색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잠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또 징계받고 매맞고 훈련받고 돌고 돌아서 노사인의 돌고 돌아를 열대고기라 불고 나서야 돌아오지 마시고 그 노래 부르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나님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허비하고 방황을 했을까? 그것은 라헬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었던 것이고 또한 분명 인간적인 여러분 조건이 좋았습니다. 자기 언니 레아에 비해 용모도 이뻤고 아름다웠고 몸매도 날씬했고 남편 야곱의 사랑도 많이 받았으니까 의기양양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 섬겼던 가정 수호신을 드라빔을 섬겼거든요.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하지 않았나.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처럼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드라빔도 소용이 없구나.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태를 여신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무상의 상징인 헤롯군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어깨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내 자신에게 철저히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과 눈총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기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불행하다 생각하며 열등감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알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과 은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